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룩에 대한 말씀이죠.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레미야서의 앞선 본문들을 읽어온 우리들은 이 바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주시죠.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신탁, 그 예언의 말들을 이제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예언을 받아 적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죠. 서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바룩이 총 4번을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총 4번을 바룩이 예언의 말을 받아 적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은 제일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었을 때에 그때의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간에도 이 바룩은 예언의 신탁을 받아 적기 이전부터도 바룩은 하나님의 뜻에 한참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마 깊은 한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깊은 그런 우려와 걱정이 바룩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받아 적게 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낱낱이 알리시고 또 그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리시니 그는 한편으로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혹 이로써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전혀 듣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오는 소리가 명백해도 그들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그것을 고대해온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그냥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또 어찌하기까지 했느냐면은 자신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신탁을 왕인 여호야김이 완전히 그것을 찢어버리고 또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바룩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던 것,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그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라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 자기의 안위까지도 어려워져 버린 그런 현실을 두고 아마 바룩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룩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는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자, 그렇게 바룩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달라질까 기대했는데 기대도 산산조각 났고 자신의 안위도 위기에 처했고 뭐 그런 탄식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바룩은 절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나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더 악화일로로 치닫는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바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4절을 우리가 좀 오늘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바룩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소망을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다른 말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을 지금 바룩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구해내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살려서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눈으로 당장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낙담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힘을 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 추석 가정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 설교문을 제가 써내려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지구의 자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뒀던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시 인용하자면 여러분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를 한번 헤아려 보자고 한다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속입니다. 초속 465m의 속도로 지구는 지금 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뚝딱하는 순간에 우리는 465m를 달려가는 겁니다. 465m를 1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전 속도 안에 우리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전혀 우리가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네, 우리가 그 어지러움을 전혀 못 느끼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걸 감안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한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내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구만큼의 크기를 가진 무언가가 그렇게 움직여도 우리가 그거 못 느끼는데, 그 지구를 만드신 그만큼의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그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느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얼마든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하실 뿐 아니라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서 죽을 듯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심지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온전케 되는 그날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를 어떻게 만나도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뭐가 망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뜻대로 뭐가 되고 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있다. 내 뜻대로 뭐가 무너졌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 세워지고 있다. 나는 그 가운데 있다. 내가 보기에 뭐가 끝났어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 나는 그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절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시가 있고 어디에 낙담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졌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과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이 무너졌으면, 고작해야 별것 아닌 내 뜻이 무너졌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시작됐고 왕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5절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퍼뜩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댁에 가셔서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다 보면 거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전리품은 마지막 취해내는 무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싸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리품처럼 하나님 손으로 취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내 지키시고 끝내 붙드신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무엇이 어찌 보여도 이 말씀 붙들고 믿으면 소망이죠, 희망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마침내 취하여 살려내실, 건져주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